둡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봄으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은 그냥 며칠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죠. 다메섹에 머물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이 눈을 뜨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해져서 바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1장 17절에서 읽었듯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아라비아 광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라비아 사막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사울이 전도자로서 준비를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맞춰지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표현처럼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으로 온 것이죠. 다메섹에 와서 바울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3년이란 그 모든 시간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바울에게 시간이 한 3년 정도 흘렀다는 거죠. 자, 이 시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죠. 그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다시 다메섹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유대교가 위축되어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던 겁니다. 저 사울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사울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공모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는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앞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 다메섹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표현처럼 아레다 왕의 구관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레다 왕의 구관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악착같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느냐?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을 살려 성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울을 수색했을 뿐만 아니라 밤낮을 지켜서 무엇까지? 성문까지 지켰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사울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다메섹의 유대교 유대인들이 아리다 왕의 고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울을 철저하게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사울을 피신시켰던 겁니다. 여긴 언급된 사울의 제자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면서부터 복음을 전거했고 3년 아라비아 광야에 있으면서 주님과의 묵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이들 가운데 사울을 추종했던 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이 9장 2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지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날이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23절을 원어에 충실하게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여러 날이 채워진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 날이 채워진 후라는 말은 주님의 사도로 평생을 바칠 준비가 된 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름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도로 평생을 바칠 준비가 된 그 후에 이렇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된 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사울이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사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주님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합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단어 가운데 허용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틀어서 사울을 치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악하죠.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자기들이 유대교가 위축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단 말이죠. 그것은 온전히 유대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계획을 막을 만한 능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그런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감당할 만하면 허용하시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일들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도 만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죠. 감당할 만큼만.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일들이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만한 것만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처음 다메섹으로 갔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갔잖아요. 그 누구도 사울 편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편에 서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고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울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 놓으셨고, 사울 역시 3년이라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믿음이 뿌리를 내렸기에 이런 핍박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이제 뒤쪽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이런 핍박을 허용하셨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아직 믿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다메섹으로 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제사장들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같은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울을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메섹에서 벗어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이 하고자 한 일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지만 아무도 사울이 제자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던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만 그러했을까요? 바울이 핍박했던 소문이 퍼져나간 여러 지역이, 그 소식이 지금 다메섹에도 미리 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왜 나를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라 하십니까? 저는 사울이란 저 청년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왔는데 라고 말할 정도로 소문이 다 퍼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인 사울을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보냈던 거고, 사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의미가 한번 사귀고자 시도했던 게 아니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았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과의 또 온전한 교류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 의심되지 않고 사람들이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울이 용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가짜다, 잘못되었다라는 많은 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만나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만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냈던 거고, 제자들이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바나바를 준비시키셔서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말해주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던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도 있었고 겨우 피하여서 이곳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바나바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바나바의 중재로 말미암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꿈을 통해서도 일을 하셨어요. 환상을 통해서도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낼 때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점 환상과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쪽으로 지금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들에게, 얘들아, 저 사울은 내가 부른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서 눈을 뜨게 해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서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드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셔서 뜨게 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하게 하셨고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에게 사울은 내가 불러 세운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놓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디도에게 그 편지를 전달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지 못하는 핍박이 바울에게 주어졌고, 디도에 대한 염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마게도냐에서의 핍박, 이런 게 막 겹치니까 바울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디도를 만나게 하셨고, 바울이 디도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회심 사건을 듣고 참으로 기뻐하게 했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했던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살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시대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혹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머뭇거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십시다. 그것도 즉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보세요, 사울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왔는데 주의 제자들이 사울을 의심하면서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나바를 준비해 놓으셔서 바나바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의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세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보내어서 나를 위로해 주시든지 누군가를 보내어서 나를 도와주시든지 해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사람을 통해서 힘 얻어서 넉넉히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의 충재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고 나아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밖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태어난 여러 나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그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교포들인 거죠. 그들이 철저한 유대교에 대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한때 그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그들과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과 변론을 해봤자 오히려 자신들이 당하게 되고 바울을 어떻게 회심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이것을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에는 핍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이렇지? 내가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핍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명 잘 못 감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핍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그래서 사명을 내려놓아 버리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를 핍박했던 이유는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조금 힘드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아유 못하겠다고 내가 괜히 이 일 했다고 힘들어졌다라고 놓아버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고 사탄이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바울에게 바나바를 보내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도우셨듯이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보내어서 도우시고, 때로는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서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위로자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그 위로를 힘입어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다. 이런 행동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핍박당함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니까 우리의 상이 큼이라 하셨던, 우리가 핍박당할 때 우리의 상이 큼이라 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힘있게 사명 감당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고 장차 누릴 복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31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느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한 일까지 포함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잖아요. 그들이 핍박당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렇게 연결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가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처럼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성 전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리고 바나바의 중재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과 교제하게 되고 나아가 사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거하게 되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라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주님의 뜻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든지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많이 힘들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은 들 수 있어요. 마음은 아플 수 있어요. 때때로 정말 한숨도 나오기도 하고요. 너무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울 자를 보내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위로자를 보내서 넉넉히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핍박도 겪지만 그 핍박을 견뎌내므로 상급이 쌓이게 되니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31절 하반절이 밝히고 있어요. 다시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를 경외했기 때문이고, 또 성령의 위로함이 초대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역들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나는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쫓아 순종할 때 부족한 나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 있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대 좀 빨리 비춰줄 수 있으면 비춰주면 좋겠고요. 시편 33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여기 이 말씀 계속 비춰주세요. 경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고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시편 111편 10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10절 7, 8, 9, 10. 10절 비추어 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계속 비추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이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경외함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약간 풀어놨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풀어놓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경외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아무리 내가 경외합니다라고 외쳐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잠언 8장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무엇이 경외함이냐? 악을 미워하는 게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때때로 악을 미워하지 않고 못 본 척 해줄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밀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도 할 수 있는데, 그건 경외함이 아니에요. 경외함은요, 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교만도 미워하고 거만도 미워하고 악한 행실도 미워하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외함이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백성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게 경외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절입니다. 잠언 1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경외함이냐? 정직하게 행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으로 그렇게 나의 어떤 실수, 나의 속마음을 가리는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게 경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경외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 경외라고 그랬어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성경 좀 많이 찾아보겠는데 방송일 빨리 한번 비춰주세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는데 경외하는 자는 그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모든 것이 인자하심인데, 경외가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라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게 임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103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는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경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15편 5절입니다. 111편 5절입니다. 시편 111편 5절 말씀 시작.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셨어요. 일용한 양식을 분명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셨어요.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145편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돼요. 누가요? 경외하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 경외하는 자가 되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경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인자를 바라는 게 경외라 그랬어요. 경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경외라 그랬습니다. 경외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경외라 그랬어요. 경외는 정직히 행하는 것이 경외라 그랬어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입으로만 경외하지 말고 정말 이 네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